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조차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이름을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그 슬픔, 그 비통한 여인 한나, 그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한나. 그리고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기에 이른 한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왜 한나를 생각하셨을까요? 신앙 세계에 공짜는 없죠. 원인 없는 창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것은 한나가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달라는 것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학생 시절 때인가요? 신학교 시절 때인가 이 부분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이 성경 히브리어의 이 언어 해설 속에서 이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원어의 뜻은 무엇일까? 어떤 분이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설교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남아요. 이것은 제가 또 언젠가는 그런 그 문헌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기억하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정표 달력에 무슨 생일이라든가 누구 기념일 결혼 기념일 또 어디 약속 장소 특별한 날을 기억할 때 이렇게 동글뱅이를 치죠. 동그라미를 치죠. 그렇게 나를 기억해 달라. 그게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면서까지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글뱅이를 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뜻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그 기도가 생생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사무치겠습니다. 한나는 슬픔을 가지고 자신의 애통함을 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무엇을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시대의 태가 닫혀 있다면 알았다는 거죠. 자기 개인의 문제가 곧 시대의 문제였다는 것,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태가 닫히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태가 닫히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형성된 그 국가 이스라엘의 존폐 유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구속사적 유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둡던 사다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죠. 오늘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바스는 대표적인 이 어떻게 보면 벨리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혼탁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와 배부름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못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는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타락한 자들에게. 목적이 다른 데에 있고 자기들의 야망과 자기 이름과 명예와 자기 목적, 자기 나라, 자기 아성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시대의 태를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태가 닫혀서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시고 더 통곡하시고 더 아파하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트랜스퍼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트랜스플란트 이식되었어요. 심어졌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한나에게 심어졌다고요. 그게 바로 서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의 태를 여셔서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 시대의 등불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하나님의 일꾼을 저의 태를 여셔서라도 보내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서운하게 이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통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통했다는 마음이 통한 여자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은 더 괴로웠다는 것.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해서 이 나라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출생시킬 국가가 존폐 유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안타까워하던 차에
하나님 앞에 자기 태를 다친 것을 인하여 통곡하던 한 여인이 나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장에서 이 누굽니까?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태를 여시기 위하여 시대의 이 하나님의 이 어두움의 서광을 비칠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신저, 더 메신저 그를 보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의 태를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야 되려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똥글뱅이를 쳤어요. 그리고 한나가 이제 엘가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은 그를 생각했었어요. 특별하게 아이를 하나님이 잉태하도록 그의 태문을 여셨어요. 임신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죠. 묵상이 있죠. 자, 지금까지 이 사무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기 위해서 지금 20절, 19절, 20절 단 한 절을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임신했다, 아들을 낳았다, 사무엘이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그거 구한 대로 주셨다. 단 한 절에 하나님께서 끝장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를 주기까지 1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통곡의 그 구절들을 19절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때가 되니까 주실 때 되니까 단 한 절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길어요. 빨리 지나가면 좋죠. 그런데 그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과정 1절부터 19절까지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저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닫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 과정,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이 기간을 어떻게 통과해요? 우리가 고통과 이 슬픔과 고독과 이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 태를 닫아버릴 때 어떻게 해죠? 그 기간은 우리에게 극도의 최고의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한나는 오직 하나님 얼마나 그 분인나가 격동시켰어요. 한 대 쥐활려볼 수도 있어요. 같이 맞서서 머리카락 이 설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나는 믿음의 길, 영적의 길, 영적의 방식, 믿음 방식을 붙잡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지가 견고한 한나를 시대에 하나님의 태를 여실 파트너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길목길목 요소요소에 부름받아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달랐습니다. 이 한나 보십시오.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통곡할 때 정말 믿고 그래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당한 것입니다. 19절까지의 그 인내의 시간들, 고통과 눈물을 흘리던 그 애롭던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로 버텨내게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한 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주의 얼굴을 죄를 향해 주시라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이 기도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한나를 기억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결과,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생각했고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는데 주셨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기도가
꽁이 없어요. 우리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요. 그것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통곡의 기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장도한 구속사의 그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태가 다친 것 인하여 이스라엘의 전폐 유기까지 놓인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통함, 자기의 온통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함을 한 그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더 제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저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등불을 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똥굴뱅이를 쳐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포스트까지 붙여놓고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이제 매년제를 엘가나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데리고 가죠. 실로까지 북쪽으로 30km를 행군합니다. 상당한 헌신이죠. 그런데 이 한나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고 경건한 여인인지.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이스라엘의 유대 여인들이, 유대의 어머니들이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아이를 낳으면 대개 3년에서 4년 동안 아이들을 그 엄마가 젖대기까지 양육을 합니다. 그때 젖을 물리고, 그때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젖을 떼기까지 3, 4년을 하나님께 여기 보면 영원히 바친다. 온전히 바치기까지 그 아이를 자기가 양육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 구비시킵니다. 얼마나 경건한 여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바치기로 해놓고 이제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얼마든지 바로 저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 줘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아이 바쳤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길러라고. 근데 이 한나는 어머니로서 당시의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 또 이 율법 준수하면서 그 아이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바로 3, 4년을 자기가 기릅니다. 양육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여인, 시대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 또 이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 더 기도의 사람, 더 영적인 감수성, 민감함,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음성, 메시지, 뜻을 분별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열어가시고 준비해 가시고 일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엘가나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법에 여기 있어요. 여인들이 자기 아내가 서원했더라도 남편이 그냥 틀어버리면 그 서원은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법이. 그런데 이 서운한 것을 지키도록 이 엘가나가 배려를 해주고요.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 서운한 것을 지키도록 자기가 응원하고 돕죠. 오늘 이 한나가 이 기도에서 얻은 이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죠. 그 시대 속에서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자기 상태와 똑같다는 거죠. 이 자손을 이룰 수 없고 태가 닫혀 있고 고통과 비통한 그 여인, 슬픔 가운데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 그 상황과 같은 암울한 그 이스라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 자기의 태를 여셔서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의 기도, 간절하고 매달리는 그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3년, 4년 동안 이 여인은 이 사무엘을 구별시키면서 젖을 떼기까지 양육하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는 이 여인,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성하고 신실한 여인, 이런 경건한 믿음의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이런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영혼을 섬길 때 바로 이런 중심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형편과 이스라엘의 형편,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형편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도 때로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익사탱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했지만 그 다음 레벨, 더 축복의 레벨, 더 성장하고 더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프로모션 시킨다는 거죠.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고 승진을 시킨다는 거죠. 믿음도 승진, 축복도 승진, 하나님의 역사 성취도 승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기도로 반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가나와 함께 이제 한나가 바로 실로에 가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고 갑니다. 율법대로 바로 서원할 때 바치는 수소 3마리, 그 다음에 10분의 3 에바 밀가루, 그 다음에 2분의 1 흰 2리터죠. 밀가루는 3에바니까 6.6리터죠. 이렇게 해서 포도주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원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엘리 제사장한테 저 기억하겠냐고, 저 알겠냐고. 그때 술 취한 것으로 여겼던 그 엘리, 그렇게 어두운 그 엘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말해줍니다. 한나가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통곡으로 기도했던 그때 제사장님께서는 저 술 취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그 슬프게 그 기도했던 여인이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젖대기까지 양육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서운한 대로 제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한나입니까? 정말 이런 한나를 흠모하는 엄마들, 어머니들이 많죠. 그래서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한 우리 자매들이 특별히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제게 태를 여셔서 한나처럼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런 서원 비슷한 기도들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새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한나 이야기, 그리고 한나와 이 사무엘의 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가정을 선택해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지. 오늘 당신들도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본이니까, 내가 모델이니까 나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다. 태를 열어주실 것이다. 나처럼 아이를 고별시켜서 3년 동안 이렇게 양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모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가. 그런 우리들의 신실하고 진실되고 믿음의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용하고 도전을 주지만 이게 하나의 무슨 모델 케이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맹세 같은 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했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 응답 사무엘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적응하셨습니까? 이 한나, 사무엘,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진실한 자의 삶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은 대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이 가볍게 된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명을 여는, 시대에 닫힌 태를 여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이제 비치기 시작한 그 암흑한 시대를 이끌고 왕을 준비시킬 지도자, 이 선지자 겸 지도자, 또 사사 겸 이런 귀한 일꾼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대에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그리고 서원죄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사람을 통해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나처럼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이 섭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로열티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